자, 오늘 보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가죠.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네.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으잠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표현이죠.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보다도 나는 더 작다. 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같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허물과 잘못이 많은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핍박자였잖아요. 자기가 성도들 체포하던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자기가 하게 했다, 그런 말도 나오고, 스데반 집사 최초의 순교자 나올 때 그 자리에서 가편 투표 자기가 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직분을 받고 사도가 되고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린가, 그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염치로 말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고자 하셨을 때 어떻게 제가 그런 거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세계 선교를 맡기시고 신약 성경으로 남을 편지들을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건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 허물이 많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참 자기의 지나온 이력을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튼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겸손의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언제 쓰임 받았어요? 힘 다 빠지고 나서.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새로이 부름받고 출애굽 사건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이는 어느새 지나가지고 80세 됐죠. 직업은 뭐예요? 양치는 사람이죠. 애굽의 왕자로 자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외모, 풍채, 학식, 이런 거 다 없어질 때, 여러분 80세 될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재기를 꿈꿨겠어요? 이제는 꿈 못 꾸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술연마 했겠어요? 내가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공부 계속 했겠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이제 끝났지, 그냥 그렇게 양치다 죽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시다 말하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을 들어가지고 쓰시는데 이 지푸라기 같은 것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는 그냥 지팡이죠. 막대기죠. 죽은 막대기. 막대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죽은 막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건지도 몰라요. 죽은 막대기이기 때문에.
이건 죽었어. 그냥 막대기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래서 임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100%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막대기 같은 사람이죠. 지난 세월을 잘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거 많고 자랑할 게 없고 너무 참 낯이 뜨거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저는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로 갑니다. 영원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째, 9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려 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은 대체로 하늘에 공중에 있는 어떤 권세를 잡은 어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존재들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 앞에서 과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 영광을 선포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는요, 우주적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참된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그 경륜과 지혜를 보여주시는 창구로, 통로로 이제 삼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교회가 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저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통로요, 창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안에 진짜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의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하자면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뀌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 안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바뀔 때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거냐? 이걸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을 때 그때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야, 내가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날 만드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딱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자기 안에 완전히 자리 잡히는 순간 확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태양처럼 딱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서 어느 날 태양처럼 쫙 떠오르는 걸 볼 때 내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언제 행복하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탁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마귀는 반대로 말합니다. 그게 뭐라 말하냐? 네가 널 위해서 살아야지, 이 사람아. 네가 널 위해서 살지 않아서 네가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속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리고 진짜 내 삶 속에서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탁 떠오르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한 거.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자주자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로 갑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감히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감히 그 궁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 계시는 곳에 출입증 없이 누가 감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내가 가진 의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격을 주시는데 완전히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왕의 자녀로서 말이죠. 왕의 자녀로서 마음대로 그 궁전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가는데 신하로 나아가는 거랑 자녀로 나아가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신하는 그거 왕 앞에서 입 한번 잘못 놀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 주신 거예요? 자녀로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아니 그런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주 사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주 사용해야 돼요. 우리한테는 이 특권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도죠, 기도죠. 하나님의 궁정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게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특권이거든요. 혹시 자기의 부족한 것이 생각나서 그런 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나. 내가 참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래서 요새 제가 기도 안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요새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에스더에서에 보게 되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부름을 받지도 않고 안뜰에 들어온 에스더를 향해서 금줄을 딱 내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거기 법도에 의하면은 허락받지 않고 궁전 안뜰에 딱 들어오면 암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하지만 왕이 금줄을 딱 내밀어 주면 괜찮아요. 왕이 허락했거든요. 용서했거든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금줄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또 에스더서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에스더를 그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금줄을 딱 내밀었다. 그 말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잘 왔어. 잘 왔어.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 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야, 나 보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낙심을 했겠어요? 성도들이? 저렇게 고생하니까요.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감옥 들어가니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두렵기도 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낙심하고 낭망이 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는 그 사도가 교회된 우리 모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고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서 살아가는데 고난당할 수 있어요.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난당하잖아요. 욥 같은 사람도 고난당했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영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무슨 흠이 있어요? 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난이 있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뭔 잘못해가지고 10년을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받았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장부에 다 기록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있어?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다. 이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있다. 이거 영어 번역으로는 대체로 리워드로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나의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그러니까 주저앉지 마.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위해 큰 상을 준비해 놓았다. 욥의 일생을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위로받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갑절로 회복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또 선물로 받고, 이런 게 상징이죠. 상징.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애쓰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파,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방황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젠가 때가 이르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큰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